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떠한 사랑을 받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지만 왕자와 거지의 비유이죠. 밥 한 끼를 똑같이 굶어도 왕자와 거지의 태도가 다릅니다. 거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왕자는 이것도 참 좋은 경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자는 밥 한 끼를 굶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배움이 되고 또 왕자다움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경험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거지는 밥 한 끼를 굶으면 온통 죽었구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온통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왕자로 생각하는가 거지로 생각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박애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한국의 다니엘 기도회 그 강사로 이렇게 나오셔서 한번 제가 보았는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게 코오롱 그룹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대기업 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산마다 찾아다니면서 산기도를 해야 했어요. 그 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너무 괴롭히니까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사정하기 위해서 밤마다 이게 기도를 하러 돌아다니는,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죠. 봉급이 27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넘는 굿을 1년에 한두 번씩 꼭 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사는 게 아니었죠. 이분이 마침내 그 귀신에게서 떨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되었고, 그분 때문에 축구선수 이영표나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축구인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전도인으로, 전도 목사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당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들의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음란, 남자고 여자고 무당들은 다 이렇게 예인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무당들도 예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무당이 무슨 보석을 사면 자기는 다이아반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무당이 과자를 먹었으면 자기는 외제 초콜릿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기가 끝이 없답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음란하고 시기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두 개를 한마디로 줄이면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감사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귀신 들렸다 많이 또 금방 알아보고 혐오하지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속에 살았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하시기 전에 거라사 광인을 먼저 고쳐주셨을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거라사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라사 광인만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거라사 도시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령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형편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거라사 지역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고쳐주시면서
돼지에게 귀신이 가는 걸 허락하고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지를 그렇게 많이 키웠을까? 여러분, 그 돼지는 식용보다는 제이용이었습니다. 제이용. 제이용이 뭐냐면 제우스 신, 또 앞으로 아르테마스라고 하는, 아르테마스는 좀 이름이 어려운데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우상으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이렇게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거라사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이에 쓸 돼지들을 키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거라사 지역 전체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을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어떠한 사랑.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좀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낯선 사랑이란 뜻입니다. 낯선 사랑, 외국으로부터 온 사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낯선 사랑,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불평과 시기심과 쾌락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낯선 사랑이에요. 이 땅에는 없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 그 사랑을 어떠한 사랑으로 지금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달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어떠한 사랑도 구원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임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뚫고 들어오신 사랑, 이것이 낯선 사랑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랑,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쿠션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에 조신영 씨가 쓴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그냥 가라앉아 버린다. 그러나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좋은 마음이란 이 배와 같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 어려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그 배를 가지고 있다면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 참 멋진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돌 하나는 그냥 물 위에 뜨면 가라앉아 버리지만 배를 갖고 있다면 무거운 돌도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올 한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비결,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바다에 떨어뜨리지 않고 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올 한해 정말 잘되고 강건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낯선 사랑, 이 땅에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올 한해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일들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긴다면 그 참 어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아까 제가 귀신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귀신을 쫓는 사람은 귀신을 닮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스스로 떠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스스로 떠나고서 제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저 교회는 참 사랑이 없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소중함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둘러서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있다 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 양들을 버려두고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는 한 영혼이 소중함을 모른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크게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잃어버린 양과 탕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이란 스스로 주인을 떠나버린 양이 아니라 잘 간다고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이 내가 주인을 떠나가지고 주인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한번 체크해봐야지 하고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 잘 간다고 갔는데 사울처럼 잘 간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게 잃어버린 양의 특징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봐야지, 내가 얼마나 참 이 의미 있는 자인지 사람들이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나버린 사람을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탕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탕자는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 돈 주세요, 내 권리 주세요, 내가 그것 가지고 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은 탕자지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방법과 탕자를 대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 것은 찾아간 거죠. 그러나 탕자를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왜요? 탕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는 요원한 일이거든요. 탕자가 돈을 다 쓰고 그렇게 돼지 쥐염염매를 먹고 있을 때 찾아가서 힘든 거 없냐? 돈 더 줄게.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두 팔 벌려서 껴안아 주는 것, 이것이 탕자를 기다렸던 탕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잘되고 강건합시다 표현을 100번 외친다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 그냥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살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자야, 공주야 백날 얘기한다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타락의 길에 서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이셔야 하고 나를 돌보셔야 하는 분이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겠죠. 돌아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인된 심정으로 겸손하게 돌아와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시는 축복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절 말씀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렇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침에 못 하시면 점심때라도 하셔야 돼요. 말씀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짧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감당하고, 여러분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믿음으로 발버둥 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약속,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매일마다 이 특세 기간 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 영역으로 기도할 거예요. 피아노 좀 쳐주시겠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세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는 개인을 위해서, 하나는 열방을 위해서, 각 제목마다 7개의 기도 제목, 21개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오늘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일은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모레는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만 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 주님과의 특별한 동행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올 한 해 예배와 말씀의 기도가 깊이 뿌리 내려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올 한 해 이 주님과의 특별한 동행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 공동체 위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부흥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가 시들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와 말씀과 예배 기도가 부흥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들로 서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하루 24시간 그리고 7일 내내 성령에 사로잡힌 강건한 바 되는 그런 목회자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참 인간적으로는 참 드러날 일이 없지만 말씀을 맡은 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땅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만 제가 오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킹센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주님의 몸된, 주님이 사랑하여 세우신 킹센 한인교회 공동체가 2021년도 새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침실에서,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킹센 한인교회 올 한 해 주님 사랑하는 자여 잘되고 강건하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건하심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전에 없었던 친밀함이 누려지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한 해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사랑, 낯선 사랑, 우리에게 없었던 하늘로부터 임한 그 사랑으로 저희를 강권하여 주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교제하며 공동체가 예배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없지만 주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들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는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목회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끌림을 받는 아버지 귀한 목회자들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꼴이 흘러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되어지는 귀한 강단으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올 한 해 이 말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의 꼴을 먹으며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에 사로잡혀 날마다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예배의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이 그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음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킹슨 한인교회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받은 공동체, 하나님 성령에 붙들림 받은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2021년도 특별한 주님과의 동행의 해로 저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을 특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목회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 공동체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하나님 귀한 목회자들로 세워주시고,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하는 킹슨 한인교회가 영적인 꼴이 풍성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광풍으로부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밀한 지도하심 안에 평안과 기쁨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